오늘의 헤엄치려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빨리 자라는 식물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대나무가 빨리 자라기는 하는데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까지는 제법 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4년 혹은 5년의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대나무가 싹을 틔우고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면 하루에 최대 60cm까지도 자라고, 다 자라나게 되면 그 길이가 20m, 30m까지 넘기도 해서 아주 울창하고 이 보시는 것처럼 빽빽한 숲을 이루는데, 여러분 혹시 담양에 있는 중록원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던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중록원입니다. 저도 전주에 있을 때 몇 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요. 가면 이렇게 대나무 숲으로 울창하게 되어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는데 아주 장관이죠. 바람이 불 때면 그 대나무 사이로 노래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하셨어요? 겨자씨에 비유하신 겁니다. 아시겠지만 겨자씨는 얼마나요? 볼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을 정도의 크기로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후에는 오늘 본문 32절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해요? 대나무처럼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 정도로 자라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조그만 씨앗이었나 싶을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새들, 이 깃든다라는 건 에스겔 31장 6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여러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결국에는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그런 역사를 이루었죠. 로마 제국으로 핍박 속에서도 퍼져나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파된 복음이 중단 없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고, 2000여 년이 넘도록 지금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혼자 계실 때 오늘 보니까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면서 그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기대하셨던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아직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기대는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2000여 년 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노화가 시작되죠. 퇴화된다라고 말하면 너무 슬프니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도 자라지 않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능들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그래서 저희 선배들이 가끔 얘기할 때 30이 돼봐, 40이 돼봐 이러면 몸이 달라 그러면, 제가 20대 초중반에는 무슨 그런 소리, 나는 형님 나이가 돼도 나는 지금 같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운동을 하고 다녀서 이제 몸을 좀 갖추고 있었던 때라 그때쯤엔 나도 지금 같이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올해로 50이 됐는데 지금 딱 제 모습을 보니까 허풍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신호라기보단 예전 같지 않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아침 저녁으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날로 후패져 간다. 그래서 날로 후패져 가는 것이 맞지만 영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말씀을 통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늙는 게 없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남녀노소가 없다 라는, 그래서 각 세대의 젊은이나 또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각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성장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가 계속 자라가라. 그죠?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간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전부겠어요? 그죠?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뭐 평생 한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알았으면 됐지 하시면 안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영의 사람은 늙지 않으니까. 그죠? 영의 사람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신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배워야 되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배움이 그저 지식적인 알매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그 배움이 구체적으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은 그냥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일에 함께함으로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라는,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해져 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는데 나는 어떤 모습이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이 세상에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왜? 그제야 끝이 오니까.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자주 정말 쉽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현실은 이러한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이제 이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 이제 제가 따로 또 이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생각하던 중에 저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좀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떠올리게 된 건데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성장,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천국 복음을, 그죠? 우리가 전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는 질문인데, 그 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셨어요.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의 바다에 헤엄쳐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찬양한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왔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을 이렇게 투어를 시켰던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1,000척을 측량합니다. 약 500여 미터 되는 그 거리를 측량하고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에스겔 선지자로 그 물을 건너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디에 물이 올라왔습니까? 발목에. 그죠?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에, 그 다음 또 1,000척을 하니까 그 다음엔 허리까지 오는 물이었고, 마지막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에스겔 선지자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헤엄칠 만한 물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의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졸졸 흘러나오는 이 물이 의미하는, 이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뭐예요? 작은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환상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생수의 강이 뭘 의미하냐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성전은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발목에, 무릎에, 또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잠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헤엄치는 물이 됐다, 헤엄쳐야 하는 물이 되었다는 표현에서 제가 좀 수영을 떠올려 보게 됐는데, 여러분 수영을 배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저도 안 배워봤는데 수영의 기본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몸에 힘을 빼고, 그죠? 이렇게 그 튜브 같은 걸 붙잡고 발장구를 먼저 치는 걸 수영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는 것이 그 수영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빠지려고 힘을 주면 오히려 물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몸에 힘을 빼고 물 위에 가만히 누우면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수영의 기본 원리가 저는 이 에스겔 말씀에도 적용이 좀 되더라고요. 내 힘, 내 고집을 빼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해변에 가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여러분 발목에 오는 그 해변에 이렇게 가가지고 발 한 이제 담글 정도로 이렇게 차오를 때 에스겔 선지자를 건너게 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별로 어렵지 않게 그 물 위를 걸어 다녔을 겁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물에 전혀 물에 발은 담그고 있지만 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신앙생활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주님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1,000척을 측량한 후에 어디에 물이 차올랐어요? 무릎에.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보다는 아마 속도는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죠? 무릎에만 물이 차도 이제 보통 걷는 것과는 다르죠, 속도가. 그래도 여전히 선지자 마음대로 어느 정도 신속한 이동이 무릎 정도의 물이 차는 데서는 가능합니다. 그죠? 계곡이나 이런 데서 다녀보시면 아시죠? 뭘 의미해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조금씩 은혜를 받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덜해지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는 상태? 내가 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1,000척을 측량한 후에는 물이 어디에 차올랐어요? 허리요. 허리 정도 차는 물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셨습니까? 여러분 허리 정도 차는 물, 수영장에 보통 물들이 그 정도 사이즈 되죠. 이동이 쉽던가요, 생각처럼?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내가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에서 이 허리 정도 오는 데서 이 수구 같은 게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서 아주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생각 밖으로 빨리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때로는 물살이 강하면 몸이 밀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아마 허리 정도 오는 물에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인생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빈번하게 마주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낫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리 선지자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헤엄쳐야만 하는 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수영하러 들어가 보셨을 때 내 맘대로 하려고 몸에 힘을 주는 순간 물에 빠지게 돼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에 잠겼을 때는 그냥 내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이 물에 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물에 몸을 맡겨야 물에 뜨게 되고 그 순간에 발장구를 치고 팔을 움직여야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물에서 수영을 깊은 곳에서 수영할 때는 내 몸을 물에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철저하게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승리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단계가 그렇게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단계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바다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치며 다닐 수 있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임재와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를 제한 없이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문 높이에서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그만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무릎과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그 순간에는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뜻이 살아있어요. 아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의 여지가 남아있어서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그만큼 내 뜻대로 내가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은혜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동의되면서 내가 죽는 것은 사실 잘 동의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내가 벌써 죽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왜?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서는 잠깐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내 힘과 의지, 내 고집과 아집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성령의 뜻하심대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면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버팅기면, 힘을 빼면 그래서 사람을 이동할 때, 다친 사람을 이동할 때도 이렇게 예비군 훈련할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훈련을 하는데 몸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을 이동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힘을 빼면 이동이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자랑했대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온전히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요즘의 경향과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자랑인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내 뜻과 내 의지, 내 고집, 내 꿈대로가 아니라 내 힘과 결심이 아닌 철저하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것은 오로지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충만한 다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한 다스리심 속에 은혜의 강물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가진 지식, 경험, 그 이해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예상하지도 못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겨자씨처럼 작게만 보이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들도 깃들 만큼 어느덧 성장하여 나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특별하게 그 비유의 뜻도 풀어주시며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오늘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것을 반증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이요, 이것이 제자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기사와 이적도 눈앞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목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여전히 그들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이해의 틀 안에서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냐면 3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듯 부르짖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지금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그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느낀 두려움의 본질 뭡니까? 인간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숙명,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이 목전에 오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인데 그들이 이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면 얼마나 심한 풍랑이 일었다는 거겠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 압제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는 기대했지만 이 죽음의 권세마저도 굴복시키는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에 그런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그들의 영적인 수준을 책망하고 계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나의 그냥 필요,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을 본다면 물이 발목, 무릎, 허리에 찬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건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신앙하는 자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저 그냥 나의 필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존재로 만드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쩡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기 좋은 우상으로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신명기에 보면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모세를 통해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새겼다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우상의 본질이 거기에 담겨 있네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욕심을 가지고 새기고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룰,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라는 표현도 쓰는 건데,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우상들은 다 그런 인간의 욕심이 반영된 신들이었죠.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그래서 젖가슴이 많이 달렸던 아세라 신 같은 경우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다산의 욕심을 담아 그런 신을 새긴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여 신앙하는 것,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며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실, 그 마음껏 헤엄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은혜의 강물에서 여러분 헤엄치지 못하게 하는,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 오늘 내려놓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한계, 그것을 내려놓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허리에 찼는데 허리 정도까지는 온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붙잡고 있는 건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내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강물에서 오늘 마음껏 헤엄치며 성령의 임재를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